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경건하게 삽시다. 경건하게 삽시다. 예.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저분 참 경건한 분이야. 이 경건하다고 할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서신인 것입니다. 타국에서 객지 생활을 하는 것도 참 힘든데, 먹고 살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타국에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격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저들에게 뭐라고 위로했을까? 그렇게 타국에서 힘들게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들에게 뭐라고 위로했을까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 위로는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이 어려울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대가 죄가 관영할 뿐만 아니라 극에 달하고 있는 시대예요. 죄가 너무나 관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심판을 당했던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는가? 점점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이 시대를 보면 죄악이 관영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심판을 당했던 그 시대에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찼다 말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죄악이 관영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보면요, 재난이 이제는 예전과 상황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어요. 전쟁도 일어나지요. 21세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냥 예사스럽게 우리는 뉴스로 보고 있지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또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예전에 사스 그러니까 막 놀랐어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놀랐죠. 사스. 그 다음에 에볼라. 난리가 났죠. 메르스, 그리고 인플루엔자, 독감.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리니까요, 병원마다 오지 마래.
오지 말래. 입원도 안 시켜준대. 오지 말래. 인플루엔자 독감 걸렸을 때 병원에서 오지 말래요. 입원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약 타먹고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하기 전에 1차, 2차 때만 해도 얼마나 이 코로나가 심각했습니까? 거의 뭐 폐로 내려가는 이 바이러스는 사망에 이르기가 쉬운 거예요. 이런 질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 이상기온과 지진, 화산, 산불, 태풍 너무너무나 피해가요. 이제는 규모가 옛날 같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캐나다는요 계속 불타고 있다고 그래요. 산불이 계속 나고 있는데 1000여 곳에서 불이 나고 있어서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페인 또 하와이 산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7절 말씀과 같이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경건함으로 그날을 기다리자.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자.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을 여러분 정말 사모하십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 가장 축복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세 때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말세에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이 마귀가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이 말세지 말에 보면요 마귀에게 자꾸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에게 삼킴을 당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제자들이요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 물으시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좀 거룩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다니엘이 유다 땅에서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이 침략해 왔어요. 성전을 다 짓밟았어요. 그리고 포로로 백성들을 잡아갔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청년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데 이 바벨론에서 그는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왕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혜를 입었어요. 이 바벨론, 그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그곳에서 그 교육을 받게 되니까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큰 혜택을 입었습니까?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영향을 받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생활하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은 이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줄을 알면서도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에 목숨을 걸었을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경건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바벨론 생활 중에서도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 생활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왕이 3번이나 바뀌어도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가 왕이 바뀌는데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어때요? 대통령이 빨리 바뀝니까? 총리가 빨리 바뀝니까? 총리가 빨리 바뀌죠. 총리가. 그런데
대통령 임기 중에 총리를 바꿀 수 있어요, 몇 번.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왕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어도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경건에 힘써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이 경건한 삶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살면 몸이 좋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근육이 자꾸 빠져.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살면 자꾸 물렁물렁해져. 팔뚝이 흐물흐물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육을 연단시켜야 되지요. 단단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것을 자꾸 들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나면 어때요? 근육이 아프잖아요. 아이고, 근육이 아파 죽겠네, 쉬어야지 하고 일주일 또 푹 쉬면 다시 물렁물렁해져요. 아파도 그 다음날 또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좀 단단하게, 아프더라도 단단하게 해놓고 하루 쉬고, 또 한 2, 3일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또 하루 쉬고, 그렇게 해야지 마냥 아프다고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한 달만 쉬어보세요. 감홍시처럼 말랑말랑 단단하던 감이 홍시처럼 말랑말랑해져요. 이 말랑말랑해진 홍시는 단단한 감으로 만들기가 참 힘들어요. 여간해서 힘들어요. 제가 독감 한번 걸리고요, 한 3주를 쉬었어요. 운동을 못했어. 피곤하니까. 움직이면 피곤한데 무슨 운동이에요. 그냥 달달한 거 많이 먹고 푹 쉬었더니 근육이 얼마나 말랑말랑해지는지 참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요.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역기를 드니까, 와, 예전에는 40kg도 버쩍버쩍 들었는데 이제 10kg도 못 들겠어. 그만큼 말랑말랑해진 거예요. 말랑말랑해진 거. 10kg 들고 오니까 몸이 아파. 다음날 가기가 싫어.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래도 가야지. 가야 단단해지는 거죠. 가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기 싫어도, 귀찮아도 가야지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생활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 훈련을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세에 경건하려면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세에 경건하게 살려면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공동체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몸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칩니까? 아니면 유익을 줍니까? 우리의 지체를 보면요, 다 이 몸에 유익을 주려고 애를 써요. 해를 끼치려고 하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 오른손이 왼손이 밉다고 도구를 들었을 때 왼손을 찌릅니까? 안 찔러요. 오른손이 칼을 잡고 물건을 썰려고 할 때 왼손이 다치지 않도록 잘 써는 거예요. 조심해서 썰어요. 절대 오른손이 왼손 다치도록 일부러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감기 걸렸을 때 약을 먹고 몽롱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근데 집사람이 이만한 사발 그릇에다가 비빔밥을 이렇게 줬는데 밥을 열심히, 상추가 얼마나 많은지, 상추가 70%, 밥이 30%, 고추장 한 숟가락 넣고 막 비볐어. 상추가 많으니까 비비기 힘들잖아요. 열심히 비벼가지고 이제 한 숟가락 탁 뜨려고 하는데 미끄러져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덥석 잡다가 여기가 쫙 나가버렸어. 그런데 손은 찢어졌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한 숟가락도 못 뜨고 다 쏟아버렸어요. 근데 손이 막 왕창 빈 거예요. 피가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탁 잡고 그냥 밥도 못 먹고 정형외과로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수술했어요. 꿰맸어요. 그리고 붕대를 감고 한쪽 손을 못 쓰니까 모든 일을 그때부터 왼손이 다 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머리 감고, 왼손으로 빗질하고, 왼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이 하던 일을 왼손이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왼손으로 머리를 빗어본 적이 없어. 왼손으로 밥을 떠먹어 본 적이 없어. 다 오른손이 했지. 그런데 이 오른손이 다쳐갖고 못 쓰니까 왼손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 내 몸의 지체 하나가 아프니까 이 다른 지체가 그걸 다 감당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왼손이 고맙던지. 교회란 그런 공동체입니다. 지체 하나가 부족하면 건강한 지체가 부족한 지체를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지체 하나가 연약하면 강한 지체가 연약한 지체를 자꾸 너 죽어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연약한 지체를 도와주는 거예요. 살도록 도와주는 거지 죽도록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중에 연약한 자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사람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해. 너무 연약해. 그럼 어떻게 해요? 건강한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서로 봉사하고 사랑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참 경건을 이루려면 내 형편도 어렵지만 환난 중에 있는 고아나 가부를 돌보면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는요, 지금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고아와 가부는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여자들은 일할 곳이 없어요.
고아들도 일할 곳이 없어요. 살기가 너무 막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창동교회에 황강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6.25 전쟁 중에 이분이 고아 30명, 고아가 많이 생겼잖아요. 전쟁이 나니까. 고아 30명을 데리고 창동교회 강단을 지키고 밤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인민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찬송을 어떻게 불렀냐면 노래 음으로 부르지 않고 가사만 읽으면서 찬송을 불렀대요. 소리가 크게 나면 들키니까. 그런데 어느새 인민군은 동네의 유지들을 조사하면서 사형자 명단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잔인한 곤상단들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죽이려고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내무서에서 황강은 목사님을 불러서 이 목사님이 갔습니다. 갔더니 다짜고짜 공산당원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공산당원을 몇 명이나 고발했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황 목사님이 젊은 혈기로 어디 그런 고약한 말을 하느냐, 내가 누구를 고발했단 말이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자 이 사람들이 따끔한 맛을 한번 봐야 되겠구나 하고 고문을 하려고 막 하는데, 그때 마침 그 동네에 인민위원장이 내무서에 들어왔다가 황 목사님을 발견하고는 내무서원들에게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소리쳤냐면, 아니 이 사람은 왜 끌고 왔어? 이 사람은 고아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끌고 왔어? 당장 내보내.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 목사님이 그 길로 내무서에서 나와서 고아들을 데리고 멀리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 목사님은 고아들을 돌보다가 자기의 목숨도 건지게 되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왜 봉사해야 합니까? 이 악한 시대에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과 경건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큰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경건을 지키고 우리가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이 간영하고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세에 깨어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